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로마의 여러 형벌들 중에 가장 잔인한 게 십자가형이라고들 하죠. 되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두게 되면 그 못을 박은 것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게 되고, 그런 피가 빠져나가면서 이 피가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매달아 두어서 이 햇볕 앞에 두게 되면 며칠이든 계속해서 그 햇빛을 쬐면서 극도의 두통이 오고 일사병 같은 뇌리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보통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일자로 딱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손은 그렇게 박혀 있다 하더라도 다리는 십자가 나무 형태를 두면은 앞뒤로 하나씩 박았다 그러네요. 발을 앞뒤로 하나씩 박아서 이렇게 해놨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거꾸로 이렇게 꼬부려지게 되겠죠? 그런 형태를 이제 못 박아 두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몸이 처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지게 되면 몸이 축 이렇게 처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행경막뼈가 목을 눌러서 질식하게 만들게 되죠. 그럼 사람은 그 질식함에서 또 벗어나고 숨을 크게 쉬면서 이렇게 몸을 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박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못 박혀 있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제 이 바깥에 매달려서 온 몸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날아다니던 까마귀가 그렇게 그 머리에 앉고 몸에 앉아서는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죄수들의 눈을 펴먹는다 그러네요. 근데 손을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까마귀에게 당하는 그런 일의 고통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빨리 죽여야겠다, 그 고통 소리를 못 듣겠다 할 경우에는 몽둥이로 그 정강이 뼈를 그러니까 이게 발이죠. 그 발뼈를 때려가지고 부러뜨려서 이 구부러졌을 때 일으킬 힘을 받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냥 빨리 질식하여 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통 이 십자가를 하는 형을 하는 일들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고통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반항할 거 아닙니까? 안 막 박히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테니까 미리 십자가를 메고 가기 전에 때리고 극도로 아프게 해서 기진맥진해서 어디 도망가고 반항할 기력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끌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그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골고다란 말은 이 아람어로 해골의 곳이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그냥 풀어서 음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 하다 보니까 골고다라는 말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이미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아가니라. 예. 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주어서 온몸을 피로 만든 이후에 십자가형을 취하게 하고는 끌고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롱과 침뱉음, 때림과 채찍질,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고통으로 진이 빠지고 피가 계속 빠져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지쳐버려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십자가도 메고 가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은 해오던 대로 그 죄수들을 십자가에 닿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가 손을 묶습니다. 손을 묶는 이유는 못을 박을 때 그 못 박는 손을 피하지 않게 하려고 묶고 발을 묶어서 거기에 못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못 박는 것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이 포도주에다 신포도주에다가 몰약이라고 하는 쓴 이 감각을 죽이는 마비제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주는 어떠한 사람들의 그 자비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은 같이 읽죠.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을까?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원해서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뇌물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고통을 줄이는 방법들을 써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에 그 몸의 아픔을 줄여주는 것을 피하셨을까? 혹시 우리 죄를 위한 이 고통을 담당하시는 고통을 철저하게 경험하시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을 과정의 통과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그래서 죽지만 그러나 고통만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그렇게 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고통은 좀 줄여볼까 하는 노력,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요? 우리도 무언가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과정을 지날 적에 그 과정을 지나면서도 뭔가 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요령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건 괜한 의협심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요령이나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슬쩍 감당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신 것은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이걸 이태리로 말하면 빠가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빠가또 일 데비또, 그러니까
이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곧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고통 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죽어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식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을 먼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적에 다가올 고난에 대한 그 고통을 미리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가지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도록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겪을 고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다, 경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의 과정을 지난다라는 의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도 다 그 과정 지나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 어떠한 것도 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간혹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이 행한 일의 결과가 어떨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잘못을 행했던 것 때문에 자신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받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가끔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볍게 행동한 그 행동의 결과를 갚아야 되는 그 많은 힘든 수고를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의 부모도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 또한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자녀들의 선택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의 값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단지 그 부모만 겪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 아니면 그 근처에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도 아픈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몰약 드신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이 그 결과가 뭔지 모르고 행했던 그 가볍게 행동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루시기 위한 선택이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시는 그 일에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될 한 가지의 또 다른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 달려있는 그곳이 언덕이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 형벌을 주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하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함께 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요, 사람들은 참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누군가가 대항할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찔러도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를 잔인하도록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건드렸을 때 딱 반응이 오면서 자기한테 피해를 주거나 자기가 해를 입을 경우에는 숨어서 말 못하고 넘어가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 사람은 힘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멸시하는 마음,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 그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 무너뜨렸다 3일 만에 짓는다며? 라고 하며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다, 그렇게 능력 있다고 큰 소리 쳐놓고 왜 자기는 해결하지 못해?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인 것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아니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하나 자기 몸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저 사람하고 말하는 말이 우리 보통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말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격언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가정을 올바로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이 말을 하는 이야기겠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천하를 다스린다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말의 내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여기에 꼭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인생 동안에 다 해결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든 다음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거나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될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 있게 가정을 화목하게 자녀들을 올바로 기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다른 건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좀 합시다 그러면 아유 저 자신도 잘 안 되는데요, 뭐 아니 우리 같이 교회를, 아니 우리 가정도 힘든데요, 뭐 우리 애들도 안 되는데요 라고 넘어가 버리고 많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항상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그 교회 일 사역하느라고요, 저희 자녀들은 아예 버려두고 살았거든요.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그러고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구한 날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일어나서 가다 보면 아차 우리 애들 기도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 맡아주세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단지 감사한 것은 그나마 엇나가지 않고 아이들이 자라서 그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자란 문제는 부모가 잘해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그걸 다 푼 다음에 이 교회를 돌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건 아니란 말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려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이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로부터 스스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자기의 죄값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그 죄를 위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다면 그들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들 지옥 가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모였던 사람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스스로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볼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엉터리 없는 죄를 씌워서 민족의 열망에 배신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이들이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부끄러워서 조용히라도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 악함은 도리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 앞에서 그 능력을 보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도울 세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도리어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바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어느 죄부터 어느 죄까지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넘어서는 어떤 무거운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는 것일까요? 간혹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는 더 못 참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지은 죄는 되고, 뭐 깨닫는 죄는 지은 죄는 깨닫는 죄는 되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짓는 죄는 되고, 많은 이런 등등의 이 용서의 조건이 붙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받지 못하는 죄가 구분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까지 참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들의 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조롱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더 악하게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들의 죄조차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어쩌면 위선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더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자 어이가 없게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이 조롱하는 모습이 조롱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처절한 순간을 견디시는 그 예수님의 길이 바로 구원을 위한 올바른 능력의 길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령을 부려서 쉽게 감당할 희생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달림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감당하시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값이 완전하게 지불될 수 있기 때문에 견디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성도들이 또한 가야 될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통도 힘듦도 조롱받는 것도 그것 때문에 누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기쁨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도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 주변의 사람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통과 조롱받음의 크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찬양을 하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라고 노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다시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그 고통을 힘이 없어서 감당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감당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심은 무기력한 자의 변명이 아니라 자기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죄조차도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결심,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로써 핍박해도 결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무리하지 않는 견뎌가는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함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들 되게 하시고 핍박과 조롱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것도 지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갖고 살아감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로마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